그리스도의 보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어보았습니다. 방송에는 제목이 안 박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좌를 생각하라 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마치 성도의 신앙 지침서, 신앙생활 지침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3장 처음부터도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저는 부활 주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럼 올라간 다음에는 어디에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는 언제나 우리 성도와 함께, 또 성도 가운데, 성도 안에 함께 계시며, 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내 기도보다 더 잘 먹히는, 내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오른쪽에서 즉시로 하나님, 이 성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여 마음 든든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의존합니다.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성도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무속신앙이 파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신이나 무속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목사도 점쟁이가 될 수 있고, 또 옛날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발람이 있죠. 사람에게 기도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기도를 먼저 의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바울 사도가 말한 3층천, 세 번째 하늘이신 하나님 보좌, 바로 그곳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그의 왕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을 때 그 자리에
딱 그 왕관을 쓰고 앉았을 때 비로소 그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을 성도들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나 또 삶의 이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할렐루야 또 주님 하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몸으로는 똑같이 그럴 수 있어도 마음 속에 위의 것,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교회 박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의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냥 놀러 가거나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달리기를 한다면 왜 뛰고 왜 걷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깨우쳐 줍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가치관, 언제나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길로, 또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선택지든 무언가 좀 더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지 더 안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한계는 불태우며 사라질 억만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 위에 있는 가치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인데 스스로 우리는 그 가치들을 내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위에 있는 가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스위치를 또 꺼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맛있는 것과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맛있는 음식을 선택함으로 더 영적인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과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것들을 너희가 간구하고 또 찾아야 돼 하고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보물 상자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믿는 이들 안에는 서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이 그 사람, 그 봉사 안에, 그 손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물상자 안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는 그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생명만 살아남고, 마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생명만 살아남고 심판 때에 다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다 심판받을 그때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물상자 안에 고이 간직되고 담겨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나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이름은 비록 이 세상에선 보잘것없이 불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름이 불리잖아요. 한 병자로서 이름이 불립니다. 누구누구 환자님 일로 오세요. 누구누구 환자님 일로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금융권을 이용한다 그러면 누구누구 고객님 일로 오세요. 돈 빌리세요. 이런 일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초라하게 불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또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게 하셨다,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좌정하심도 나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쭈그려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쪽에 나도 하늘에 함께 앉혀서 함께 앉아서 함께 좌정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함께 위의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가치,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불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강력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힘낼 때, 함께 손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고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다시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에 나의 참 인생이 어디에 있었는지 목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